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사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초원이나 때로는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하면은 그는 사나운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 잃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가문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정말 무명의 목동으로서 생활을 했죠. 어찌 보면 그 세월이 참으로 처지가 불평할 수 있을 만큼이었죠. 인정도 제대로 못 받는 좀 외돌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기에 자기를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울 때 양 한 마리가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산으로 둘러다니며 수고했던 모습들을 오늘 23편을 통하여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일이나 사자가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좋은 풀을 듣기 위하여서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찾아다니며 양들을 먹였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우린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아마 문득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키우던 그 모습들이 정말 그 양들에게는 그 목자를 통하여서 편해진 것처럼 자기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평안한 데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흥할 때도 있었지만 쇠하고 피하고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 정말 자기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삶을 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썼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그가 지극히 온갖 인생의 굴곡을 다 겪은 후에 썼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다 극복한 뒤에 다윗은 한 사람의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신 그 모든 것들을 시편 23편에 담아놓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다윗은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이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시고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 양떼를 치면서 목자 없는 양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활 능력도 부족하고 눈도 침침해서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을 가는 양들을 쫓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런 양들을 돌볼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양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는 초장을 찾아다녀야 되겠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볼 수 있을 만큼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같은 가축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목자로 삼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스스로 하기 힘든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양과 같은 가축은 그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어서 잘 되듯이 정말 내 자신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강하고 능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에 의탁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양이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만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매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또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요, 그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치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귀한 것임을 말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채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날에 들어가 영생하고 누릴 수 있게끔 부족함이 없도록 그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린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했고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2절로부터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 잘 압니다. 물이 있는 곳, 초장이 있는 곳,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라서 갈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은 목자가 함께하면은 그의 삶은 형통한 것이죠. 왜? 목자가 다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풍성한 인생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 행하는 자들을 그 행로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또 삶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배고프고 목마른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목자 되신 여호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양이 먹이를 찾아 길을 가다 보면은 순탄한 길도 있고 좋은 초단도 있지만은 그러나 골짜기와 같고 또 낭떠러지와 같은 험난한 길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길 속에서도 목자가 있으면은 양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있으면은 양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위에도 많은 유혹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환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길을 가는데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도 있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쓰라림과 고민과 걱정과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도 우리 인생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의 목자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선한 목자는 어느 경우라도 항상 양을 보호하듯이 그 곁에 있으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깨닫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것이고,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보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었고, 또 그의 장인이었고 사울의 그런 시련과 멸시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 속에,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또 적의 나라에 가서 많이 피해 다니기도 하고 바보짓도 해야 됐고 쓰라린 고통을 당해야 했고 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음성을 통하여 갈 길을 가르쳐 주므로 그는 든든히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반을 통하여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도 경험해야 했던 그의 삶이었죠.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고 회복시키시고 전환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정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잔이 넘치도록 그 머리에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으시고 그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핍박하던 원수들을 초래해지고 핍박받던 다윗은 위대하게 되어진다는 모습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은혜와 힘을 공급하심으로써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또 성경 일독이 끝났죠. 새벽마다 하는. 거기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지만은 어린 양을 믿고 따른 자들은 흰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승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움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삶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긴 이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악의 역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6절에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그가 양을 키우는 묵동으로서 살아왔던 경험들, 정말 그의 모든 경험들을 보면은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이나 사자가 공격할 때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켰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치는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였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나운 것들을 몰아내버리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앞서 쭉 한 것 훑어보면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위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팡이로 그들을 안위해 주시고 또 막대기로 그릇된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노래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고 노래하면서 그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6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6절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자비와 공급과 보호와 사랑하심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자기를 따를 것이고 자기에게 위안이 될 것이고 자기에게 복이 될 것이고 상이 될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나의 목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히 구하겠다고 영원히 그 안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끝까지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고백을 그의 집에 영원히 구하는 것으로 그 안에 담아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무엇이냐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에서 놓치지 않고 퇴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고민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한 그들이 그때 기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길로 가면은 그 길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낭떠러지나 외로운 산에 처박혀 있고 거기에 외몰려 있으면 와서 우리를 찾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오늘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양 곧 백성들을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양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만큼 감동스럽고 엄청난 은혜의 말씀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떼를 기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경험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면은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루를 쉬게 해주실 것이요 또한 초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풍족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키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노래함으로써 평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다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목자이심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곳을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그리고 어떤 곳에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족하심을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그 길에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보호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들이 그들의 믿음 위에 저희들이 함께하는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